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축복한다는 말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식상할 수 있어도 선생님은 정말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불러봤던 찬양인데 우리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오늘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을 넘쳐요. 심판을 찍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친구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우리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 이름 믿고 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아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힘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목이 조금 좋지 않아요. 지금 찬양하면서 알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해서든 이 목소리를 내서 함께 찬양할 테니까 친구들도 목청껏 우리 힘껏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신 건데.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를 어떠한 공경해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일임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겨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 친구, 가족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다른 짓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배워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2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자, 이제 다 찾았죠?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네, 자 친구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뭐하는 장면 같죠? 뭐하는 장면 같죠? 잘 안 보이려나? 네, 헌혈을 하고 있는 우리 여기 조그만 친구가 보이나요? 헌혈하면서 네, 조금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헌혈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자리에 이 친구처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처럼 자리에 누워서
팔에 고무줄로 묶고 거기 힘줄에 핏줄에 바늘을 꽂아서 뭐 이렇게 주먹 쥐었다 폈다 하면은 또 그 피가 그 호스를 타고 그 피를 보관하는 주머니, 플라스틱 주머니로 이동을 하죠. 이 헌혈, 친구들은 헌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 뭐 헌혈 해본 적 있나요? 이 헌혈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고 되게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되게 이런 헌혈에 있어서도 되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기 이 친구처럼 막 바늘이 또 헌혈 바늘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고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무서워하는 어른들도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헌혈에 비해서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으셨고 또 더 많은 피를 흘리셨는데, 자,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이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3개 보이죠? 여기는 엄청 큰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 형벌은 엄청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형벌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서 그런 형벌을 집행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뭐 별 이상이 없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게끔, 또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큰 높은 어느 곳에서나 다 보이는 그런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형벌을 내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형벌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그 외에 수많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저의 죄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이렇게 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힘에 붙여서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럴 때마다 이 로마 병사들과 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여기 채찍 보이나요? 채찍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구박하고 더 힘 빠지게, 더 힘을 낼 수 없게끔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끝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발을 이렇게 포개서 또 여기 가운데 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막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옆에 2명의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혔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의 강도는 또 그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강도가 있었던가 반면에, 또 다른 한 명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사람들 표정? 되게 막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쌤통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막 그 로마 사람들만 그렇게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그 말씀을 전하고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유대인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되게 존경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이렇게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맡기면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하고,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사람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그 어머니를 맡기고,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려나? 자, 보이면 같이 읽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의 죄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친구들 한 명 한 명, 예준이, 선율이, 종혁이, 준이, 얘나 얘야, 소리, 동주, 이렇게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골고다 언덕은 그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고, 더 이상 그 십자가 형벌은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런 무서운 형벌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을 나누는 증표가 되고, 또 생명을 얻는 증표, 그리고 소망을 갖는 증표로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 친구들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달려 죽으신 이 이야기 속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잔혹하고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생명을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증표가 되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무슨 시간일까요? 짠! 오늘의 퀴즈 시간. 자, 좀 말씀이 짧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그만큼 친구들이 더 집중해서 잘 들었겠죠? 자, 바로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쪽에 붙어있던 패에 적혀있던 말은, 네, 전선이 문제를 내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었네요. 네, 어찌됐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위에 조그맣게 패가 있었어요. 이거 사진도 있었을 텐데, 네, 여기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니,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 유대인의 왕은 그 로마에서 지정해준 그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빌라도는 아니다, 난 내가 마땅히 적을 걸 적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또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전도사님이 까먹고 이 얘기를 안 한 덕분에 우리 친구들 1번 문제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쪽에 붙어있던 패에 적혀있던 말은, 자, 1번 이방인의 왕, 2번 유대인의 왕, 3번 자칭 유대인의 왕, 4번 로마의 왕. 자,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십자가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거죠. 자, 십자가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랑을 나누는 증표, 2번 소망을 갖는 증표, 3번 생명을 얻는 증표, 4번 교만을 행하는 증표. 자, 물론 친구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를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자, 이 보기를 보면 뭔가 하나만 똑 다른 느낌인 게 있죠. 자, 그거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사랑을 나누는 증표, 2번 소망을 갖는 증표, 3번 생명을 얻는 증표, 4번
교만을 행하는 증표.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거 고르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 막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골라놓고 이거 왜 정답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친구들. 자, 보기 볼게요. 1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2번,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 귀하니 나 혼자 알고 있어요. 3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4번, 십자가의 형벌은 여전히 무섭고 잔인한 것이니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조심히 살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1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2번,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 귀하니까 혼자 알고 있어요. 3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4번, 십자가의 형벌은 여전히 무섭고 잔인한 것이니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 답을 적어서 이따 광고 나가는 시간에 재령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